샬롬. 네. 목이 계속 잠겨가지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감기도 아닌데 듣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면 귀 막으세요. 우리 장로님 금식에 대해서 또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하네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희 뮤지컬 선교단 할 때 공연 앞두고 금식 기도 한 것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장로님 말씀하신데, 그때는 하루를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제가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죠? 근데 금식만 하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 다 모아놓고 밤 12시까지 기다립니다, 같이. 12시에 이제 음식을 해 먹으려고 제가 좋아하는 통닭하고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참 그렇게도 금식했어요. 하루 동안 금식하고 12시 딱 넘으면은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누가복음 15장 하면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누가복음 15장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매년 여러분들 들으시지만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자꾸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 아마 죄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세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강도, 그죠?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겠지만, 당시에 죄인하면 어떤 사람? 세리 같은 사람.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돈 버는 데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죄인의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느냐? 아프신 분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그죠? 나병이 걸렸거나, 그리고 나면서부터 그죠?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율법적으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주님께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누가 가느냐?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참 끼리끼리 논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들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 즉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럼 오늘날에는 당연히 그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죄인들과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죄인을 영접하고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누가 같이 밥 먹자면 제일 좋아요. 밥 먹자 하면 좋습니다. 밥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밥 먹자라는 뜻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식사 한번 합시다. 물론 이것이 인사로도 그냥 그저 형식적으로도 사용되어지지만 그저 밥 같이 한번 먹자라는 것이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난 당신을 인정합니다. 난 당신을 영접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같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죄인들과 당시에 특별히 이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앉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먹고요. 근데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도 못 먹는데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문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비늘 없는 거는 못 먹거든요, 율법에. 그럼 낙지도 먹으시면 안 돼요.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죄인들과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먹다 보면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영접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들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은 하지 않는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자기 양이. 그때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뭐가 귀하기 때문에. 양이 귀하기 때문에. 아니 너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 양이 빠졌을 때는 일하면서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때로는 비난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또 비난해요. 우리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신랑이 그죠? 신랑 그냥 결혼식에 가서 너희들 금식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풍습이 뭐냐? 그죠? 금식일 날에는 금식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가서는 또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지 않느냐? 신랑이 누구십니까? 내가 신랑이고 내가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할 거야. 또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죠? 신성모도 간다고 또 비난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되지 마셔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틈만 나면은 그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제자 마태죠. 세리였죠. 마태를 부르실 때도 함께 식사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왜 잡수시느냐. 또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똑같은 의미죠. 똑같은 의미인데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오늘 이 말씀이죠.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이런 양 비유죠. 그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여러분 양 100마리면 그래도 괜찮은 집이죠. 당시에 좀 부자, 그죠? 부자는 양을 한 300마리 정도는 이렇게 있어야지 부자라고 했대요. 그 양 100마리 정도도 뭐 괜찮은 집이. 근데 이 100마리 중에 그죠? 양을 치다가 이 한 마리를 여러분 잃어버렸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너희들이 목자이거나 아니면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잃었을 때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물건을 잃어버리면은 귀한 줄 모르고 찾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이 당시에 양 한 마리는 귀한 거예요. 물론 99마리가 남아있지만 자기 양 한 마리는 귀한 거예요. 그 양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집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30만 원짜리 그 봉투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돈 봉투가 어디 가겠습니까? 날아가겠습니까? 찾다가 제가 얼마나 열심히 뒤졌는지 꼭 화장대 위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죠. 아 그거 그냥 쓰레기처럼 생각해가 이냐 하면서 같이 버렸는가. 제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그 당시에 얼마 30만 원이 귀합니까? 그죠? 한 10년 됐는 것 같아요. 30만 원 하는데 저는 이제 집사람 없을 때 그 화장대 들고 해가지고 보니까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야기도 안 하고 저 혼자 썼습니다. 여러분 그 30만 원도 찾으려고 그 화장대 들고 막 온 집안을 혹시나 어디에 뒀는가 또 우리가 또 기억력이 또 부족하니까 그죠? 어디에 또 깊숙한 곳에 숨겼는가 책을 다 뒤지고. 그런데 이 당시에 양 한 마리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양을 키워보시면 알아요. 100마리 있든지, 그죠? 200마리 있든지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해요. 양을 치는 목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죠? 예화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양 한 마리에다가 다 이름이 있대요, 이름을.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양이, 그죠? 고개를 요렇게 들면서 목자나 주인을 이렇게 본대요. 아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제일 쉽겠죠. 그렇죠? 1번 하면은 그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하는데 한 70번 갔는데 70번 했는데 없어요. 아니 그놈 뭐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양은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온나라 하리라. 그 찾은 기쁨이 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새벽기도 때 지금 구약을 하잖아요. 요나서 할 때 참 요나는
아시잖아요. 그죠? 뭘 아꼈어요? 하루에 피었다가 하루에 지는 그 뭐죠? 박농쿨, 그것도 지니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들었잖아요. 자기에게는 그 박농쿨 하나가 귀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나한테 귀한 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하루에 피었다 하루에 지는 이 박농쿨도 아꼈는데 이 느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시의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저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죄악 가운데 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되지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선지자 요나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사는 게 당연해. 그런데 저 죄인들은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벌 주셔야 되지,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예수라는 저분은 저렇게 그냥 같이 지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야,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괜찮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믿는 거 중요하죠. 얼마나 잘 믿으려고 했으면 죄인들과는 아예 그냥 같이 하지도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철저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그냥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잘 믿으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런 양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찾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왜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 하느냐라는 거예요. 칠 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찬송 올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그 하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군들은 이리가 오면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는 생명을 다해서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에게 우리가 지금 그 품에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양을 생각하고
또 그 양을 기다리시고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애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애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에 저보다 한 3살 많으신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애가 6살 때인가 7살 때 잃어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를 잃어버렸다, 뭐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뭐 거의 찾겠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정신없이 찾았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름 영인인가 그래요. 찾았는데 못 찾았네.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에서 찾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또 그놈 애들, 그죠? 죄 없는 애한테 또, 그죠? 뭐 너무 자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야, 이 목사야. 그분이 김신데요. 이 김 목사야. 너는 네 아들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이 목사란 너는 왜 나의 이런 양을 찾지 않느냐. 간증하는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참,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죠? 그 역사가 우리 대신교회 또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양을 찾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또 이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부담이 있지만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고 생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한 사람의 회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심근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